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 강단을 세워서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허 목사님 그리고 이 교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워낙 우리 총회 안에서도 유명하시고 목회를 잘하시고 또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분으로 소문이 자자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목사를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자부심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신학에서 알려주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단체인가? 존재 목적을 성경에서 신학에서 가르쳐주는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은 어떻게 돌리느냐?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콕 집어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런데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받아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불행한 사람도 세상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존재가 바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팬데믹 시작되면서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는 이름은 그대로인데 문을 닫고, 즉 예배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일상이 다 오픈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이 닫힌 곳들이 몇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안 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애기가 너무 어려서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몸이 좀 약했어요. 아직 코로나가 연료가 됐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애기 데리고 그 연약한 몸으로 식당이나 마켓이나 극장이나 여행이나 할 것은 다 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회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영광이고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라고 잘 대답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인간,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지, 누가 지옥에 가는지, 죄가 무엇인지,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 성경은 어떤 책인지,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질문들의 해답을 주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교육함으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런 교육,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교회, 잘 가르치는 목사님, 그 이면에 잘 배우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교육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래서 구제와 교제, 이런 것들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일단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런 성도 서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서 잘 못해요. 잘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생겨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전도사 시절부터 목회자로서만 45년 하고 은퇴를 하고 이제는 선교사로서 3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교회가 은혜롭고 화평한 교회는 두 군데가 조용해요. 그 두 군데 조용하는 곳이 어디냐? 첫 번째는요, 당회실입니다. 당회실. 장로님과 목사님이 모여서 교회 대소사를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의논하고 기도하는 이 당회실이 조용하고 은혜로우면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어디가 조용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 있는 부엌입니다. 부엌이 조용해야 되는데 부엌이 날마다 뭐 시끌시끌하고 예배 잘 드리고 부엌에 가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무슨 음식 준비하다가 싸워요. 근데 대부분 뭘로 싸운지 아세요? 야, 그거 좀 다 먹고 난 뒤에 싸워! 이걸로 싸워요. 아, 친교하기도 전에 막 집에 가져가고도 싸는 거예요. 막 싸. 어느 은퇴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교회에 그냥 출석을 하시는데 사모님 보니까 야, 너무들 한다. 그래가지고 부엌에 가서 아주 호통을 치면서 교육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싸는 것은 좋다. 그런데 제일 먼저 식사를 다 끝내고 싸라. 두 번째, 쌀 때는 담임 목사님, 교육 목사님, 목사님들을 먼저 싸라. 그리고도 남은 그 다음에 유학생들, 혼자 사는 분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싸라. 그러고 남은 김 집사, 박 집사, 김 권사, 당신들 조금씩 나눠서 가져가라. 그거를 이 원로 사모님, 80 넘은 원로 사모님이 들어가서 아주 막 그냥 이 며느리 잡듯이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부엌이
그때부터 조금씩 좋아지더니 요즘에는 아주 좋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과 봉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시간부터요 자기 배를 불리는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요.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 교회는 부엌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성도들이 모여서 음식을 다루는 그 장소, 거기가 은혜롭고, 야 이거 당신 가져가, 아니 나는 됐어, 아니 나도 됐고 이거 누구 싸주자, 이런 분위기, 그리고 항상 넘치는 그런 화평한 모습들이 보여지면 이 교회는 조용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 교회가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구제와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까운 내 자녀와 내 일가와 친척, 내 친구, 내 이웃, 여기까지를 전도라고 말하고요. 국경을 넘으면 똑같은 전도지만 선교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가까이는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고, 부흥된 교회들이 국경을 넘어서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큰 일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 교회 처음 방문했고요. 이 목사님실에 들어가서 주보를 딱 보니까 선교사 200명 파송하도록 이런 대단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런 목적을 놓고 기도하고 선교사 1명, 2명, 3명 또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든 적든 선교별을 보내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요. 그런 목회가 살아있는 목회라는 거죠. 이 교회는 전도, 즉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선교, 국경을 넘어서 땅끝까지 열방을 전도하는 그런 복음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지상에 몇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요, 여기 장로님 계시면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우리 교회가 5대양 6대주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목사님이 5대양 6대주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강단 기도를 멋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제가 태국 선교를 가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자주 가십니까? 태국 선교를 좀 보냅시다 했더니, 뭐 이렇게 맨날 보내야 됩니까? 강단 기도와 당회식에서 하는 말씀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현실이고 이게 교회의 주역이라고 하는 장로님들의 사고라고 한다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인이 100명, 1000명이면 뭐합니까? 제대로 된 신앙이 없다면 차라리 요렇게 몇십 명 모아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정말 목사님의 목회에 매진하는, 한마음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진짜 더 큰 일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허성희 목사님하고 여기 모인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지상에 몇 없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서 존재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귀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제 김승기 목사, 가로 열고 선교사, 이렇게 이제 선교사로서 시작을 해서 아직도 뭐 목사가 더 입에 이렇게 붙었지만, 주혜선 선교회를 93년도에 제가 멤피스 제일장로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93년도에. 그리고 28년 목회를 하고 2020년도 3월 말, 그때 팬데믹 막 시작하는 그 시간까지 해서 제가 제일장로교회를 사임을 하고, 문제가 있어 사임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일찍 사임을 하니까.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선교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후임자를 모셔다 놓고, 저는 이제 주혜선 선교회의 이제 대표 선교사로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1993년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연결해서 선교를 하고 또는 돕던 그런 선교회가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곳에 있는 짜런탐 선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5가정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짓고 하는 그런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는 85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 35년 정도 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회인데, 요즘은 이제 6가정의 선교사들이 있고요. 또 현지 30년 넘게 현지 선교사역을 하다 보니까 현지인들을 육성해서 현지인 지도자들을 많이 세우는데, 50여 명의 현지인 목사, 전도사 뭐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 배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사역과 연계해서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주혜선 선교회를 이제 만들어서 그 짜론탐 선교회와 함께 공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짜론탐 선교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를 간단히 소개를 하고, 우리 주혜선 선교회의 사역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 말씀으로다가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짜론탐 선교회, 태국의 치앙마이에 위치한 짜론탐 선교회의 선교 사역을 몇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요, 미전도 종족 선교입니다. 그래서 태국 북부 지역에 보면 그 산족들이 미전도 종족으로서 많이 여기저기에 분포해서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교회를 짓고 또 그들의 자녀를 데려다가 키우는 그런 일들을 동시에 하는 건데요. 초창기 30년, 35년 전에는 그냥 룩색 하나 메고 걸어서 일주일 또는 2주일, 한 달 이렇게 밀림으로 들어가서 산꼭대기, 이 밀림에 들어가면 밀림 아래에 선 사람들이 안 살아요. 꼭대기에 한 8분 능선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집들을 짓고 그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산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지역에 있으면 지원을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조그만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 순회하면서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즘에는 50여 명의 그 현지인들이 순회하면서 그 지역들을 맡죠. 현재까지 87개의 교회를 세우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현지인들의 지도자를 양육해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죠. 한 10년, 15년 지나다 보니까 교회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데 선교사는 숫자는 뭐 그대로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현지인들을 이제 지도자로 양육하는 그 사역을 이제 이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하는 사역 중에 하나죠. 그런 사역을 통해서
50여 명의 지도자들이 이제 교사가 되고 교역자가 되고 목사가 돼서 그들이 그런 교회들을 나누어 섬기고 있다. 그럼 우리 선교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하는 교회가 뭐 거의 없어요. 그런 산적 교회들은요. 그래서 그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뭐 위아로 뭐 한 100불이나 200불이나 이렇게 생활비를 또 지급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살피고 또 성경책을 보급하고 또 찬송을 가르치면 그런 것들이 또 책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또 보급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것이 이제 사역 중에 하나고요. 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합숙소를 운영합니다. 이 합숙소라는 건 뭐냐면 이런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냥 처음에는 말로 가르치잖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럼 걔네들이 그거를요 자기네 부족 언어로다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요, 저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요, 우리 태국 선교사님은 태국 타이 말로 통역을 해요. 그러면 산족 전도사가 산족말로 삼중 통역을 해요. 제가 10분 설교를 하면 30분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거기 가서 10분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0분에서 25분 설교를 하면 이 설교가 막 1시간 설교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도요 1시간 2시간 설교를 해도 이탈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귀를 쫑긋하고 잘 듣는지 모르죠. 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복음이 스폰지 빨려 들어가시 쭉쭉 빨려 들어가는 어른도 있고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그 중에 그 아이들 중에 이 아이는 정말 데려다가 키우면 좋겠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태어나면 그 산에서 살다가 그 산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증 같은 거 없거든요. 태국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그 산 어디까지 지경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허락을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태국 쪽으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산에서 내려오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에 요즘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 동두천 이쪽에서 도로 보면 저녁 때 되면 계속 그 바리케이드 치고 차들을 검문하자 검문소들이 많은데 태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같은 사람은 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이 보는데 그 군인들을 누는 산족들을 쪽집게처럼 잡아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고 민간인 쪽으로 내려오다가 다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국경 밖으로 갔다가 그냥 추방해버립니다. 그럼 내가 내려온 쪽에다 갖다 던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가 막 던진다. 그러면 자기 집에도 못 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다가 그 산에서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또 거기서 아기 낳고 살고 또 뭐 제대로 된 시설도 없고 제대로 된 물도 없고 그러니까 수명도 짧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부가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합숙소를 세워서 그거는 이제 태국 내에 있는 마을이잖아요. 마을의 이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저 데리고 오는 아이들을 이장님이 받아주시고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작업을 하는데 5곳의 합숙소를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곳에 현재 약 140여 명의 아이들이 지금 있어요. 지금 있는 아이들이 140여 명, 이 합숙소를 거쳐간 성인이 된 사람들까지 다 하면 뭐 몇천 명이 되겠죠. 이게 사람 키우는 거죠. 아이들을 데려다가 합숙소에서 여기는 아주 어린 아이들, 여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그 다음에 또 대학을 가고 신학을 가는 사람들은 이제 치앙마이 도시나 방콕에 있는 따로따로 합숙소를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이건 고아원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합숙소예요. 그럼 부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모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이 아이들이 집에를 갑니다. 그리고 개학을 하면 다시 내려와서 합숙소에서 합숙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합숙할 때는요, 새벽기도, 에브리데이 새벽기도. 이게 태국이 더운 나라인데 새벽에 추워요. 잠자던 자기 모포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고 나와서 앉아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밥 먹고 학교 가고, 학교에 도시락을 싸는데 어떻게 싸는 줄 아세요? 주먹밥 만들어서 줘요. 소금에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밥 만들어서 그거리 하고, 비닐봉투 있잖아요. 조그만 거기다가 한 덩어리씩 줘갖고 꾹꾹 뭉쳐가지고 뚝 담아가지고 거꾸로 뒤집어 애들은 그거 가지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 저녁에 와서 저녁밥 먹고 저녁 예배, 에브리데이 저녁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신앙교육을 받는 거예요. 특기 교육을 시키고요. 그래서 합숙소에서는 기타, 피아노, 또 보석 가공, 미용, 태권도 이런 것들을 쭉 가르치면서 그들을 이제 키우는 거죠.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아니고 사역이죠. 사역. 여기에 아주 열심히 했더니 30년 지나면서 그 아이들 중에서 교육자가 51명이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고아원 사역입니다. 첫 번째는 니전도 전도 사역, 지도자 양육 사역, 합숙소 사역, 그리고 지금 네 번째는 이제 고아원 사역인데 2011년 3월달 그리고 2016년 8월달 미얀마 북부 우리 고아원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에 진도 6.8의 지진이 2번이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고아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우리는 보통 고아 그러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고아원들은 달라요. 부모가 있어도 고아원에 들어온 아이들이 많아요. 버려진 아이들. 또 버리지 않더라도 부모가 고아원으로 얘를 보내버려요. 집에 있으면 굶어요. 그런데 고아원에 가면 어떻든 밥 한 끼라도 얻어먹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고아들이 넘쳐났고요. 또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거기가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라오스, 태국, 미얀마 이런 몇 개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마약 산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늘 가끔씩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나요. 마약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가 또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약하는 군인들, 그런 사람들,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또 무책임하게 또 아이들이 막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버려지는 거죠. 가버리니까. 이런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 그래서 이 고아원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 미얀마 북부에 지금 타칠레, 치앙퉁, 낙고모 이게 다 동네 이름들입니다. 이런 데에 몇 군데 고아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아이들이 계속 많아지고 우리 태국 선교부는 고아원 사역은 처음에 안 했던 사역인데 갑자기 고아원이 넘쳐나면서 힘들어지니까 고아원 쪽에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선교부가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너무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혜선 선교, 그때는 뭐 주혜선 선교가 아직 없을 때지만 미국에서 자기들을 돕는 우리들을 향해서 고아들을 좀 맡아주시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왔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고아원 사역한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못했었는데 후에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준비하면서
우리 주의 선교회를 조지아 주정부에 등록을 하고 연방정부의 IRS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요즘은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겠고요. 이 과원 사역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160명 아이들이 그야말로 과원 사역입니다. 이 과원 사역이라는 거, 합숙소 사역이라는 거, 이런 사역들이 전부 그냥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콩나물이 그냥 계속 자라듯이 아이들이 자라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참 귀한 사역이다. 그 아이들을 합숙소에 보내놓은 그 부모들은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복음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이런 게 다 이렇게 맞물려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서 단기 선교 사역을 할 팀들을 봤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와서 그 합숙소에서 그 산족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 또는 한 달 또는 석 달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또 그 아이들이 살 모습으로 도전을 받고 이런 사역들을 또 선교부가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시작한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도시 교회를 세웁니다. 치앙마이는 도시예요. 치앙마이에서 산족들 교회를 가려면 약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차로 이동해서 걸어서 올라가고 그러는데 치앙마이 도시에도 이제 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도시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났죠. 요즘에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것이 쑥 들어갔어요. 전 세계의 눈이 다 우크라이나로 쏠려 있는데 사실은요, 이 미얀마의 쿠데타 이후로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초창기에는 구호가 막 들어왔어요. 근데 그러다 바로 우크라이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구호가 다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미얀마가 훨씬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미얀마 고아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미얀마 고아원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미얀마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미얀마 종족이 제일 많은 종족이 과거에 미얀마의 과거 나라 이름이 버마였잖아요. 예, 버마. 그래서 버마족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족이 카렌족이에요. 카렌족. 그런데 미얀마는 그 외에도 여러 종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왜 버마냐? 그래가지고 미얀마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국호를. 그리고 그래도 이제 모든 것은 버마족들이 이제 실권을 잡고 정치를 하는데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버마족들이 이제 막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두 번째로 많은 카렌족들이 나라를 바로 세운다 해가지고 이 군부에 대항하는 세력이 됐어요. 근데 이 버마족은 다 대부분 불교가 많고요. 카렌족들이 크리스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카렌족들이 집중적으로 군부의 제거 대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난민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난민들이 태국 국경을 넘어서 태국 쪽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난민들을 받아서 캠프를 치고 한 10,000명, 20,000명씩 받았는데 10,000명 소유 들어와야 될 그런 자리에 50,000명, 100,000명 막 이렇게 밀려 들어오니까 태국에서 이제 그걸 다 막아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그냥 가족 단위로 또는 개개인 단위로 친구들이 몇 명씩 해가지고 밀림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밀림에 들어오면 그 산꼭대기에 밀린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카렌족들이 많이 살아요. 그 밀림에. 우리가 교회를 87개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그 교회들도 상당수가 카렌족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카렌족들이 서로 알고 그런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초창기는 저희가 7번, 8번을 난민 캠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번째까지는 한국교회 도움으로 한 번에 700만 원, 뭐 얘기하기 쉽게 7,000불, 원탄 트럭으로 2트럭분의 식량과 약, 모기장보, 물 이런 것들을 보냈어요. 그걸 5번을 한국교회가 했고요. 6번을 한국교회 했고 7번째와 8번째를 저희가 했습니다. 우리 주에서 전교회가 7,000불, 7,000불에서 14,000불을 그게 이제 작년 2021년도 얘기죠. 그거를 이제 했죠. 미얀마 카렌 난민 구호를 했는데 이제 8번째까지 합선 지금은 그 사람들 그 난민 캠프를 지원을 하잖아요. 여기는 뭐 유엔이나 많은 나라에서 그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는 카렌 교회 쪽으로 밀림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마다 처음에는 이 카렌족들이 우리 한민족하고 비슷해가지고 콩반쪽도 나눠먹는 저렇게 우리를 보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접을 안 할 수 있냐. 그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받아준다 그러면요 막 수도 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족 현지인 지도자들이 가능하면 자기 손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 선교 본부로 연락이 오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교회들에게 이제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쌀을 보내고 특별 공급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누가 합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서 또 서포트를 해야 되죠. 그런 사역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요선 선교회는 간단히 말하면 태국의 짜론탐 선교회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돕는 사역을 첫 번째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미얀마의 고아원 아이들이 폭주하고 여러 군데가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곳, 처음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할 때 그 고아원에 50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60여 명 돼요. 이들은 늘어나서. 그 다음에 또 현지인 스태프들 합하면 한 70명 좀 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고아원에 있는데 이 고아원을 좀 맡아주시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50명 아이들, 지금은 60명이지만 저는 계산을 70명으로 해요. 1인당 30불, 그러면 37이 21, 2100불. 우리의 최소 목표액은 한 달에 2100불이에요. 2100불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다니지도 못했고 그래서 아직은 뭐 턱없이 부족하지만 아무튼 그 사역을 시작했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교회도 우리 주혜선 선교회 아이들 1명도 좋고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오라 그래서 제가 왔어요. 아멘.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3년도에 제가 조지아 주정부에 주혜선 선교회 주정부 등록을 했고요. IRS에 501C에서 이제 텍스 면제해주는 그런 등록을 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도움을 또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2020년도부터 제가 은퇴하고 이 일을 전폭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2020년도에는 1년 토탈 해가지고 1,500불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1,500불을 보냈고요. 작년에는 14,000불의 그 난민 구호품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작년엔 액수가 커져서 26,500불을 작년에는 다 이렇게 보냈고요. 올해는 6월 30일 전반기까지 끊어서 6월 30일 때까지 해서 우리가 태국 선교부나 또 여기저기 이렇게 선교사들에게 보낸 액수를 토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569불을 이제 전반기에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12월 달 크리스마스에 이제 올해 하반기를 또 이렇게 성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또 감동적인 일 하나를 간증을 하면
시카고에 아도나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 어머니, 내 장례는 아주 간소하게 해라. 저렇게 만불 이만불 되는 관 그런 거 쓰지 마라. 그저 나무관 하나 합판이면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고 남은 그 금액을 전액 선교부로 보내라. 그래가지고요, 어머니의 유언대로 만불을 그 합숙소에 여자 기숙사를 짓는데 보냈어요. 그리고 또 남은 돈 4,000불을 고아원에 보냈어요. 그래서 남은 돈 14,000불을 그렇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썼다. 그 유언을 하시는 권사님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그 유언을 그대로 들어서 실천한 그 아들도 대단한 분들이다 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저희가 요즘에 새로 시작한 일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 태국에서 이 태국으로 들어온 카렌 난민들이 이제 노동자가 되어서 일을 하는데, 그 노동자들이 세운 교회, 코랏 교회가 있는데, 이 코랏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교회 전도자를 지원하는 일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콕에 보면 가난한 도시빈민들이 있어요. 이 도시빈민들에게 여기 뭐 최일도 목사 밥 나눔 사역하잖아요, 한국에. 그런 것처럼 방콕에 있는 도시빈민들에게 밥 나누는 사역을 이제 쭉 하고 있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저희한테 또 좀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일도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그 일도 한다. 그래서 그 일을 새로 시작을 해서 우리 주의선 선교회가 지금 짜른탐 선교회를 지원하고, 미얀마 고아원 사역 중에서 한 고아원을 맡아서 70명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또 카렌 난민 구호 사역을 하고, 카렌 노동자 교회 하나를 지금 개척해서 그 교회를 지원을 하고 있고, 방콕에 밥 나눔 사역을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왜 주의 손이라는 이름으로 선교회를 등록을 했는지, 성경에 보면요, 주의 손이라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주의 손, 하나님의 손, 그 손은요 창조의 손이죠. 이건 뭐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능하신 손, 책망의 손이기도 하고요, 함께하는 손이기도 해요. 근데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면 주의 손은 주시는 손이에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주의 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믿는 자들이 힘이 많게 되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아멘. 죄 짓고 두려움에 숨은 아담을 불러서 가죽옷을, 최초의 가죽옷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목말라 지쳐 쓰러지면 생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배고프면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고기도 주셨고요, 가나안 땅을 주셨고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구운 고기와 빵과 물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주신 건 너무 많습니다. 사사를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왕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주시고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6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만, 이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병이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부흥회가 있었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 전했었어요. 그런데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제자들이 염려해서 선생님이 이제 보내서 뭘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아니, 보내지 마라. 갈 것 없다. 너희 가져와라.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요, 자녀요, 제자라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입니다. 너희가 줘라. 너희가 줘라. 그랬더니 어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온 거예요. 이건 그 아이의 한 끼 식사였어요. 도시락이에요. 그것을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거면 충분해. 여러분, 가장 적은 거지만 이 적은 것이 주의 손에 들려지면 이거는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선교의 기도와 헌금과 정성들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이게 주님의 손에 드쳐지면 이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내 손이 아니라 이 손이 주의 손이 된다면, 그래서 나누는 손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의 손에 얹어드리면 엄청난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절이 가득히 남았다. 엄청난 뻥튀기의 기적이지요.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기적이 그 광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알아요. 기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바로 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은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작은 것이라도 드리면 이것은 엄청난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저는 교회에 5가지 존재의 목적들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 일이 그냥 되지는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을 들어서 내 손을 주의 손으로 얹어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차고 넘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창고와 여러분의 뱅크 밸런스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아멘.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교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선 선교와 짜른탐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뉴저지 성도교회 강단에 종을 세워서